이쪽 거 잘 들려요? 이쪽이 한 소리가 약한 것 같은데. 이쪽이 잘, 괜찮아요? 네, 왼쪽 귀가 약간 맛이 갔나 봐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참,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도전받게 만들죠.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가 살아가면서 제가 두 가지 법이 있더라. 육체의 법과 마음의 법. 이 법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얘기를 잘하죠. 오늘 말씀도 그 얘기와 연결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여기서 14절에 제가 너를 주장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들이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진짜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요. 누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다. 아니고 아래. 그 위 순서다 하면 위에서 내려. 모든 종교에는 사실 다 아래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찾아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가? 우리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은 늘 정말 은혜와 행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말해요. 어느 때는 은혜 아래 살고, 어느 때는 은혜 밖에 살고, 어느 때는 은혜 위에 살고, 어느 때는 은혜 아래 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사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구 아래에 있는가 참 중요하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기에 뭐 정치적인 정계라죠. 정계에서도 내가 누구 아래에서 지도를 받고 사느냐. 그러면 따라서 앞으로의 정계 생활이 평탄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죠?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줄타기. 줄 잘 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경제계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계에도 어떤 사람 아래 우리가 있느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우리 한국에서 말하기에 훌륭한 교수 아래에 있으면은 조교를 있으면 그 사람은 앞으로 한국 학계에 앞으로 나가는 길에는 형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되어 있는 학계 교수 아래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길이 어렵죠. 어려워서 가는 길이 험난해지고. 요즘 연예계가 돌풍이 막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쳐있는 트로트. 막 트로트라 그러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밤낮 없이 요즘부터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트로트 팀이 나와서 이제 불타는 트로트라든지 막 그래서 막 정신이 없어 막 그런데 좀 심사 이런 거 때문에 막 말이 많은 이런 소리 들려오는데 그러니까 어디 소속에 있느냐 누구의 아래에 있느냐 따라서 연예계에 진출해 나가는 길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막 줄타기예요. 누구 아래에 서기를 잘합니다. 체육계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에 누구 아래에 있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 참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은 얼마나 좋고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너희를 주장치 못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죄도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은혜에 있는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아래 있죠? 은혜 아래 살죠? 아멘.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분노한 얘기도 나옵니다.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기도는 계속 매주 이렇게 승인하다 보니까 하루에 3번씩 목사님들 단에 쓰잖아요. 말씀은 전하거든요.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막 율법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 하나님 은혜예요. 절대적 주관적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뭐 수고 통해서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은 행위적 구원론을 또 강조하는 분도 있고 또 너무 은혜로만 강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 66권 어느 것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경이, 이 성경은 90% 이상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천국 백성들이 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 얘기죠. 그건 율법이 아닌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 천국 가겠어? 예, 그렇게 살아가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복은 우리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리야 하면 내 영혼, 내 심령, 내 삶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구원받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첫째는 오늘 본 말씀 12절에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은 몸을 막노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앙의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얘기가 너희는 뭐가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끔 하라. 그러니까 뭘까? 몸의 육신의 육체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이 말이죠. 육신의 욕망, 육신의 사욕들, 인간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뭐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마라. 이 말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의 순결을 못 지키고 육체의 세울 때 살아요. 육체 욕망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간다. 사망의 길로 간다니까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은 축복의 길을 가지 않고 끊임없이 가시밭길을 가면서 고통당한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가끔 저는 가끔 얘기 들으면서 참 깝깝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생활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고 평생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복지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는 주고 천국만 가나안 복지 생각해요. 그렇게 그분들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저와 물론 이 광야의 세상이에요. 사막 같은 세상인데 우리는 평생 언제까지? 죽어 천국 갈 때까지 광야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 평생 죽을 때까지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건, 그 광야의 40년 세월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자, 이 광야의 생활 어떤 그들의 삶이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망 불평하고 맨날 그 하나님은 절대적 은혜 속에 사는데,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만에 그 속에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다 아말렉을 다 쳐 죽이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 했어요. 뭐까지? 짐승까지도. 그런데 꼭 남겨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죠.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종이 뭐 났다고? 죄사가 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가나안 7족속을 다 어떻게 해요? 몰았어요? 몰아냈어요? 하나님 다 몰아내라 했어요. 근데 남겨둔 것이 그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원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우리 지금 저와 이러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가나안 땅의 삶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계속 끊임없이 연단이 있냐는 거죠. 끊임없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 왜 계속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죠.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원망 불평합니까? 불순종합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왜? 아니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언제 마늘 농사 지었어요? 마늘이 콧구멍이 냄새나서 지었으니까 먹었으니까. 언제 가축 키워서 잡아서 먹었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뭐 우물 팠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거 다 감사하잖아요. 이 말은 광야의 40년은 광야의 40년을 겪은 사람들은 뭐가 없어서 감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의 사람에서도 끊임없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모든 것 하나님 은혜. 아침 자고 나면은 하나님 먹을 거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그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원칙은 전적 하나님 은혜는 가나안 땅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의 뜻이 뭡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즉 하나님은 하늘에 비가 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주만 바라보는 때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적으로 누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게 되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주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뭐니까 너희가 짓지 않는 집에 살 것이고 내 손으로 짓지 않는 집에도 살 것이다. 내가 심지 않는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파지 않는 우물을 마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적으로 주만 바라봅니까? 아니거든요. 주만 바라보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뭘 봤죠? 다시 광야, 다시 광야, 다시 광야, 다시 광야. 40년을 돌린 거라고요. 40년. 열흘, 우리가 장령이 있죠.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면 12년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그런데 40년을 돌렸다는 거야.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불순종이에요. 40년 끊임없이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가 조금 제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그릇이 못 됐구나.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을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뭐라고요? 보존하라. 뭐 없이 흠도 티도 없이.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 보실 때 뭘 입었습니까? 거룩한 성화포를 입듯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신앙의 순기를 지키라.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울도 그 얘기예요. 율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우리의 육신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원하는 대로 살면은 어떻게 될까? 그보다 큰 문제가 생겨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묶여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는 동안에 육신의 소욕을 순종치 말고 무엇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죄와 싸워도 죄와 싸워도 끝까지 생명하고 싸우지 않았냐? 죄와 싸워대 생명하고 싸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때묻지않게끔 뜻하지 않게끔 그렇게 늘 순결을 지키라.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달마다 죄를 짓고 또 죄를 보고 듣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킬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그는 날마다 싸웠다 그래. 그죠? 날마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갔다. 쫓아갔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차버리고 끊임없이 달려간다.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간다. 하나님, 그러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이제 마치는 것은 오직 내가 왜 이렇게 달려고 싸웠느냐? 오직 하나. 뭘 하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야 합니다. 네. 바로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는 거야. 세상에 혼돈되지 마라. 끝까지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건데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제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 제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면 너희는 죄로 너희를 너희 몸을 왕노를 하되 몸의 사욕을 승지 마라. 죄를 주장하지 마라. 그럼 이거 볼까요? 자, 읽습니다. 13절요. 읽습니다.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쓰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사는 산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자,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우리는 죄가 주장하다는 것은 정말 죄에 이끌려 사는 죄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잖아요. 너 그 사람의 약 좀 잡혀서 그잖아요. 그죠? 너 그 사람 약 좀 잡혀서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끌려다녀? 그래요? 그런 말 가끔 우리가 듣죠. 또 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다니? 왜 그 사람한테 끌려다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계 같은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은 그렇지 그런 게 많잖아요. 예? 우리가 왜 그럴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 죄를 짓게 한 놈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렇지만 사탄의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가야 되는데 누가? 마귀란 놈이 뭐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제 동기 한 분이 뭐 물론 목회는 다 치웠지만은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론 제가 몇 군데 교회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교회 잘 지어져 있고 성도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모셔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늘 그 교회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몇 가지 있어요. 전도사님 때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어린이집 옛날에 성교 있잖아요. 그런 차를 운전하다가 잘못하여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해서 어린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마음의 법이 양심의 법이 그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누가 왔을까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선한 양심을 어떻게 해요? 자꾸 찔러요. 그러니까 설교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들어도 단에 세우신 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는데 누가 사단이 뭘 찍었습니까? 죄를 지적하면서 너 주제에 어떻게 거기서 네가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고 계속 직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죠? 양심에 뭘 받는다고요?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설교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회하는 동안에 조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는데, 그 뭐 크게 큰 실수는 아닌데, 했는데, 꼭 그런 것들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저처럼 아주 뭐라 그러죠?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낚시. 저도 낚시 참 좋아하는데 낚시를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옛날에는 참 낚시 그냥 휴일 되면은 낚싯대 집어치고 가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골프 채 들고 가는데, 이분이 토요일 날 이제 밤낚시가 낚시 잘 되잖아요. 토요일 날 이분이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는데 낚시 타러 간 거예요. 배를 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모르고 이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새웠어, 꼬박 밤을 새웠는데 그 배 안에서 잠깐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토요일 날 가서 철밤 가서 주일날일 거예요. 이거 주일날도 모르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양손에 고기를 잔뜩 들고 낚싯대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인이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낚시하러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무슨 요일인데요? 무슨 요일이야? 토요일이지. 아니, 목사님 어찌? 아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디에 될까요? 따라다니는 거죠.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바로 죄가, 악한 원수마귀가 죄라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를 주장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목회를 포기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설교도 참 잘합니다. 성경 해석도 참 잘해요. 그가 아무리 설교 잘하고 자식을 잘해도 결국은 그 죄 아래에서 죄의 주장 때문에 결국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국 죄가 너를 주장치 못하고,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원수마귀가 제가 아무리 나를 이기고자 해도 이길 수 없다? 없다. 이미 악한 원수마귀 이기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악한 원수마귀 이기셨는데 이기신 예수를 믿는 데마다 이긴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누굴 믿어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 사단이 누구예요, 원래? 천사예요. 천사의 타락이에요. 그 천사들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요? 천사의 힘을, 타락한 천사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신 누가요? 예수님. 그를 믿는 자마다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죠.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죄를 뭐하지 못하죠? 주장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과거의 죄,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단번에 다 뭐였습니까? 없앴어요.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께서 묻는다, 안 묻는다? 묻지 않겠다 했습니다. 오직 뭐만, 내가 나를 믿는 믿음 안에만 있다면, 내가 믿는다면 결코 내가 그 죄를 다시 묻지 않겠다. 등 뒤에 던져버리고 저 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뭉덩이에서 죄 뭉치를 흐르는 물에 던졌다는 것은 뭡니까?
흘러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에 떠있다는 것은 다시, 그리고 우리 뭐 칠판에 찍어놓은 거 지워버렸다 했잖아요. 지웠다는 것은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묻지 않겠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아요. 뭘요? 우리의 잘못을.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아유, 그것도 얼마 전, 몇십 년, 어르실 때 우리가 실수한 것까지도 기억을 하면서, 그때 내가 그랬잖아. 아이고, 주여.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길을 죽입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 제가 너를 결국 주장치 않을 것이다.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누구나? 사단이다. 사단의 권세를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지배할 기회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죄가 너를 주장할 기회를 주지 마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에 빠질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뭐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그러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요.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을 은혜와 받을 축복과 건강과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함을 통해서,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를 못해요. 그런 걸 성취하지 못하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이건 조심해서,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 조심하면서 믿음으로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과 이 모든 은혜는 뭘 통해서요?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선한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행하실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 그 말을 했습니다. 복은 지어간다 그러잖아요. 복을 지어간다. 복은 집을 짓듯이 지어가는 것이다. 그냥 굴러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을 쌓아간다는 거죠. 이런 복의 씨를 뿌려 복이 온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으느냐? 받아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희가 뺏기지 않도록 널 두르고 떨림으로 살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결국 악한 원수마귀가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자, 세상의 권세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고?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 사랑을 누가 무엇이 끊겠냐고요? 그 아들 생명 가지고 죽여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생명을 주어서 나를 택해 부르셨는데 무엇이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나를 주장지 못하게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다. 아멘.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마지막 그들 입적이라고 하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날, 죽는 날, 육체와 여기 분리되는 날, 어느 이제 봄이 가까운 지금쯤 됐겠네요. 사실 석가모니도 우리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석가모니는 죽은 날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죽은 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들은. 근데 그걸 지금 안 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날, 우리가 고난주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그들은 그걸 불교에서 안 하더라고요. 하는 거 못 봤어요. 2월 28일 날 입직을 했거든요. 그 하기 전에 해가 뉘어져 가는 때, 저희들이 예수님, 석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달라, 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실 때, 하나 말이, 뭐 세 가지 있는데, 삼불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삼불이,
예, 그래요. 삼세 중생, 중생, 제도불능. 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삼세계, 세 가지 세계는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가 불능하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주관할 수 없다. 왜?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교에서는 석가를 뭐라고 하죠? 신처럼 생각하잖아요. 스스로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불구하고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죄를 많이 자꾸 지은 사람 보고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업보. 맞아요. 업보. 그러니까 업보 중생 제도불능.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을 죄. 어느 누구도 그 죄를 대신할 수 없다. 그게 불교예요. 업보 중생 제도불능.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업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다잖아요. 이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거 가가지고 이거 앉아서 아이고 참 나원 얼마나 깝깝혀. 나도 거기서 해봤지만 아이고 이거는 진짜 공허합니다. 그 공허해요.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아무리 고함질을 해도 뭐가 와야지요. 뭐 감동이 오든지 기독교는 그냥 찬수만 부르도 감동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 성경이 있다고 막 물고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있다고 묻다가 찬송 묻다가 이상하네 미친 것들이야 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건 못 느끼네. 왜?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뒤집으니까.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뭐라고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고백이 나오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죄가 너를 주장치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죄든지 너를 그 죄로 말면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주장한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뭐라고 합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 믿습니까? 누구라고 내가? 이거 제가 만약에 한 30대만 됐으면은 내가 윤석열 아들이다 하고 나갈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자녀가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아들이면 어떨까요? 그것도 독자인데 하나밖에 없는. 이야, 그 말도 못할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니면서 뭐라 하겠어요? 어디 가서 내가 윤 대통령 아들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수만 개를 갖다 놓아도 바꿀 수 없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주소 나를 누구 삼았습니까? 자녀 삼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없어요. 죽였어요. 만약 부활 안 시켰으면요. 부활 안 시켰으면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독자가 돼, 독자. 근데 살리셔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의 주인의 왕의
잤는데 왜 기죽어? 왜 그렇게 코를 석자로 빨고 어깨 쭉 젖어가지고 능수야 부들처럼 그렇게 하늘 다리 걷는 것도 막 살에 피셨도 안 먹어서 휘청휘청 하면서 아이고 얼굴은 죽상이요 심성은 개심성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이고야 참 우리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우기는 거래요. 예. 절대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말씀으로 낮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섬길 자가 없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손댈 사람이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있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리고 강남에 그 이름 있는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였다고요? 죽어봐야 알지. 물론 죽어봐야 합니다.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안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확실히 믿어. 여러분 안 죽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여러분 믿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킨다 그랬어요. 아멘. 왜? 그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면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 누가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몰라요 하는데 내 안에 누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너 누구라고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령께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이 증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하면서 누가 뭐래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저가 신앙생활 처음 했던 집사님, 그때 셋다 집사님이었나 보다. 젊은데, 세 형제가, 일을 마치고, 한잔하러 간 거예요, 집사들이. 잡사지, 아직 완전 집사가 안 됐지. 아직 건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한잔하러 간 거예요. 그것도 일반 술집에 아니라 큰 술집에 술 마시는데. 술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올랐잖아요. 막 올라서 기분이 좋고, 그냥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런데 술을 먹다가, 그 제일 큰 형이, 야, 너희들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아니, 어디에서 술집에서 술이 다 채가지고, 왜 너희들 새벽기도 요새 안 나와? 왜 새벽기도 안 나와? 그거 고함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왜? 여기가 어딨냐, 여기가. 여기가 어딘데 근소를 그렇게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고함 내치는, 아이고야. 하는 말 옆에 있는 동생은, 아이고, 하나님 망신 내 막이, 네 막이 다 시킨다고. 그런데 술을 마시고 술을 채서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누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어딘지도 몰랐을까요? 안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왜? 성령께서 말할 수만 다시으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까 너 새벽기도 왜 안 나와? 새벽기도 나와. 술 취해서도 나와. 주들 술 취해가지고 그 얘기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에서 그는 고백을 했던 제일 큰 녀석은요, 장로가 됩니다. 믿음이 바뀌죠. 오직 하나님 은혜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두 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창피하다고, 형 창피하다고, 망신 다 시키다 도망갔던 그놈들은 아직까지도 날라리 집사님. 그를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바로 그 큰 형은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디까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아멘. 이러한 확신 속에 산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이런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면 아이고 누굴 찾아요? 엄마 찾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아이고 아버지 찾아요. 그럼 벌써 알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왜? 아이고 아버지. 다들 아버지 찾지 엄마 안 찾거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엄마 안 찾아요. 누굴 찾아요? 아버지 찾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증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속에 생각하지 말어.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 속에는 그런데 우리 입으로 시인하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신의 구원받는다. 입을 자꾸 우리는 내가 하나님 찾는 것을 여러분 시인한다면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몸을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제 사역에 쓰지 마라. 자, 불의의 병기를 쓰지 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마음속에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한 뿐만 아니라 입으로도 늘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행동하며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2장 1절 뭐라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인 예배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 그러죠.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안다. 열매라는 게 뭐죠? 우리가 나타나는 거, 언어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이것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제 죄의 병기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쓰여지는 그런 몸.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불의의 병기 쓰셨잖아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 자꾸 쓰여지자고요. 아멘. 육신에 쪄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아이고 이 육신은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그랬잖아요. 10분 누면 20분 더 눕자 그래요. 10분 다리 펴면 20분 더 다리 펴자 그래요.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라고 한다. 그래 하면은 우리 육체적인 삶에서 빈궁이 뭐같이 강도같이 온다. 심지어 영적인 삶도 어떨까요? 영적인 삶이 그렇게 자꾸 살면은 우리 영혼이 빈패해지죠.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살지 못해요. 내가 내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잖아요. 너 말대로 된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 말대로. 너가 입에서 말한 대로 되리라.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에 신을 잘해야 되죠. 난 할 수 있어. 안 아파. 아이고, 자고 일어나자마자 손을 쭉 펴서, 아이고, 만신이 다 아파.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갑작스레 많이 시키면 그 소리 나올 거야. 그러니까 시키지 마자. 조금 시켜. 아침에 이제 일어날 때 우리 전사님한테, 여보, 내 만신이 다 쑤시 죽겠다. 만신이 다 아프다. 만신이 다 아프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제가 40년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요. 육체는 참으로 정말 간사스러워요.
힘을 더 쉬고 싶어. 더 놀고 싶어. 더 좋은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거잖아요. 자꾸 눈에 그런 것들을 보면 그걸 따라가요. 그런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도 한번 쉬어보니까 놀아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 돈만 좀 있으면은 뭐가요? 머니만 좀 있으면은 참 살기 좋은 세상이다. 와, 대한민국도 갈 데가 많아요. 구경할 곳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 바보라서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요, 어디 뭐 관광지 가면 고속도로 달리잖아요. 그죠? 서울에서 강릉까지 3시간 반 동안 막 눈에 불새가 막 달려가요. 올 때는 깜깜밤에 와요. 얼마나, 그거 가지고 뭐예요? 속초 해수욕장 바다가 안 그러면은 횟집와 해양으로 먹고 돌아오는 거예요. 막 막 고속도로 정신없이. 아이고야, 참. 여러분, 아침에 좀, 그런 먹고 있다면은 오전에 일찍 아침 먹고 일어나서 오고 가면서 뭐 간식 좀 준비하고 하면서 여러분, 남들이 안 가는 도로, 이쪽 국도로 싹 가봐요. 진짜 대한민국 볼 거 많습니다. 정말 무릉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보들이요, 바보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강박한 거예요. 팍 하다 팍 와야 되니까. 그리고 막 정치 팍 쓰고 막 100km 죽으려고 한다가 100km 120 무릎이 빨리 가려고 그랬더 몰라. 140, 180km 휙 해가지고 가서 그냥 뭐예요? 그냥 바닥 안 보고 해 앉아 먹다가 술 한잔 먹고 그거 하고 오는데 또 밤중에 막 휙 날라왔어. 아이고, 야, 참, 얼마나 참. 그래서 사람들이 삭막한. 이게, 우리, 전산에 가보셨죠? 차 갖고 국도로, 무료도로로, 그것도 일반 국도 아니라 그냥 길로, 막 길 나간 데서 가봐요. 가다 보면은, 막 산수가 있고, 막 얼마나, 가다 보면 가을 같은 단풍이 막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양발 벗고 물에 뛰어오고 싶어. 저도 그래요. 가다가, 저 다슬기 있겠다 싶으면 막 벗고 내가 다슬기 잡아, 막. 그래가 물에 다 빠지기도 하고, 막. 얼마나, 그런 것을 몰라. 그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야. 참.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와, 참 아름다워라.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야,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삭막하게 사는지 몰라. 아침 눈 딱 뜨면 손 쫙 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시작해서 살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언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천국 볼지 모르지만은 부를 그날까지 누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갑시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냐고. 내 새끼가 맨날 징징 짜고 그냥 어디 터지고 개 터지고 저 터지고 맨날 그냥 돈에 쫓겨서 그냥 도망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눈 뜨면 이 카드 저 카드 몇 개야 되고 오메 살겠네 그냥 정신없이 카드 탁 없애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무 걱정 없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겠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가? 그거 없어도, 그전에는 그 카드 없으면 못 살아, 진짜. 근데, 없으니까 더 편한 거요. 있는 대로, 있는 만큼만 살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주신 것만큼 살고, 안 주신 많은 거고. 그런데, 이거는 예상 소소한 건다 막 긁어 나가지고, 막 생색내가지고, 나중에 되면, 아이고, 이런 카드가 요 맞고, 요 막, 아이고, 주여. 아이고, 요새 그 하나님과 살이 좀 느껴서 나 요 살찌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은혜 안에 삽시다. 은혜 안에 살다가 아버지 오라 그러면요. 어때요? 아버지, 이제 갑니다. 아버지가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이고야, 너 수고했다, 했었다. 그게 우리 마지막 생애잖아요.
그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정말 그 은혜의 삶에서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